오늘날 전 인류는 전쟁이 없는 평화와 자유와 해방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국가의 국민이라도 해방과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민들을 보세요. 지금 난민들 때문에 난민들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많은 신경이 쓰이고 탈북민을 보아도 명백히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난민들과 탈북민들은 자신들의 자유가 짓밟히고 개인의 인권이 유린이 되고 억압과 착취와 죽음의 박해를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갈망하기 때문에 생명 걸고 탈출하고 튀쳐나온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자유와 해방을 갈망하고 가정에도 평화와 자유, 해방과 행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방과 자유와 행복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역사의 주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73년 전에 주신 우리나라의 해방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2차 대전을 종결짓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민족의 고난, 이것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오는 수요일은 8월 15일 우리 민족이 일본으로부터 36년간의 억압 통치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된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이 땅에 해방이 선포됐을 때 일본 경찰과 감옥 속에서 자유를 잃은 채 감시와 고문과 억눌림과 개인의 인격이 박탈당하고 유린된 상태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을 때, 감옥 문을 나오게 되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일본 제국주의의 종교인 천황을 숭배하도록 신사를 이 한반도에 세워놓고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 성도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죽이고 감금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를 불사르고 죽창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찔러 죽이고 얼마나 박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 감옥 속에서 자유를 빼앗긴 채 고문과 굶주림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해방을 맞아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대한독립 만세라고 목이 터져라 감격스럽게 외쳤던 그 해방감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유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자유의 종류는 여러 가지이지만 사실 이 모든 자유는 묶임이나 억눌림의 종로로 돼서 해방이 될 때에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박탈하고 행복을 도둑질하여 가는 이 모든 묶임이나 눌림이나 종로로 타게 하는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곧 마귀가 조장하는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해방은 내적인 해방, 영적인 해방에서 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적 자유, 영적 해방은 누가 줄 수 있다고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주장하는 사탄 마귀를 초절하고 쫓아내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생명의 성령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내적 자유를 누리며 심령의 자유를 누리며 영적인 해방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할 때는 죄 아래 놓이게 되고 죄의 종노릇하고 죄에게 노예가 되어서 심령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영적 눌림의 삶을 살아갑니다. 언제나 뭔지 모르게 눌림이 있습니다. 인권을 빼앗기고 성경적인 참된 인간상을 상실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술에 묶여 술에 끌려다니는 술의 종노릇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의 종노릇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욕의 종노릇, 수전노릇, 돈의 종노릇, 악한 습성인 인터넷 쇼핑에 중독되어서 종노릇하고 게임에 중독이 되어서 늘 묶이고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죄인데 죄는 사망을 가져오고야 맙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지 아니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를 누릴 수 없고 내적이고도 영적인 해방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란 나를 보내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고 해방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했습니다. 주 여호와 영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께서 모든 중독, 모든 포로, 모든 묶임, 모든 종노릇하는 사망에 묶인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해방을 주시고 오셨다. 이 해방이 진정한 은혜요, 이 해방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내적 자유, 심령의 자유, 영의 자유를 주시면 모든 묶임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 모두는 죄와 사망에 묶여 삽니다. 거기에 종노릇하는 종의 멍에를 메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늘 묶여 살아요. 뭔지 모르게 어깨가 무거워요. 축 늘어져요. 이걸 풀어보려고 술집으로 가고, 이걸 풀어보려고 취미생활하고, 낚싯대 울름 메고 바닷가로 가고, 골프채 울름 메고 뭐 어디로 가고 풀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풀리지 않고 점점 더 올가매어지는 것입니다. 32세 이강호란 청년이 서울 동대문에서 섬유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게 됐어요. 그 돈으로 강안문과 인사동, 무교동에서 최고급 레스토랑을 인수해서 경영을 하게 됐습니다. 최고급 레스토랑이 얼마나 잘 됐는데 돈이 그냥 산더미처럼 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술과 춤과 밤의 쾌락이 있는 카바레까지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 카바레가 또 얼마나 잘 됐는지 소문이 나고, 그래서 유명 연예인과 PD들도 밤마다 이 카바레를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굶어지게 됐고 움켜쥐게 됐습니다. 이 많은 돈과 많은 시간을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고 다녔습니다. 그 중에 골프와 사냥에 깊이 빠져들게 됐습니다.
경북 김천으로, 강원도 양양으로, 속초로 한 번 사냥을 나가면 2, 3주 동안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낮에는 사냥하고 밤에는 고급 호텔에서 술 파티를 열고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술 습관은 굉장히 안 좋죠. 반드시 타락과 방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술을 끊으세요, 여러분. 술 먹는 사람. 술 좀 마시는 게 뭐지냐? 아니요, 죽습니다. 그때 신앙이 동독한 이 아내는 한 번 사냥을 나가면 2, 3주 집에 안 들어. 걔가 찰노릇이죠, 아내 입장에서. 이게 뭐 남편인지 뭔지 지금.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해서 집을 비워놔버려. 아이들 혼자서 어쩌든지 말든지 가버렸습니다. 남편이 돌아보니 아이들만 울고 있습니다. 자기가 밥 먹여서 유치원 보내고 아이들 학교 보냅니다. 너무나 힘들고 자신이 돈이 있는 사람인데 자존심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 아이들 뒷차례 하니까 굉장히 비참하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홧김에 마누라도 나가버렸고 자식들을 이렇게 자기가 밥 챙겨가지고 뭐 하루 이틀 보내다 보니까 화가 치밀어 올라. 그래서 어느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술 파티를 크게 벌여. 전부 다 쫓아내버리고 손님 다 쫓아내버리고 자기가 혼자 독차지 해가지고 40명의 여자들을 쫙 깔아놓고 그냥 술 파티를 벌였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홧김에 그래. 술을 마시고 즐기고 술이 근하게 취해 있는데 그때 그의 귀에 성령의 음성이 또렷이 들렸습니다. 그것도 못하냐? 아내를 찾아서 만나라. 그것도 못하냐? 아내를 찾아서 만나라. 이 음성이 확 심장을 찌르고 지나갔습니다. 하나의 음성을 못 들은 사람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이 설교를 들을 때. 그런 일이 있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아내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동안 믿음이 독실한 아내는 결혼 초부터 남편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돈이 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기를 5년간 계속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결단하고 이혼 소송을 내고 아이들을 그대로 두고 친정집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기 마음에는 진짜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피해 있으면서 남편이 방탕한 삶에 돌아오기를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년 남짓 되었을 때 남편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친정집으로 찾아와서 아내를 만나고 그 자리에서 서로 용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마음과 아내의 마음에 모든 묶였던 모든 눌림이 화해를 하는 순간에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성령님께 주시는 해방감으로 서로가 부둥켜 안고 울며 회개를 하나님 앞에 크게 했습니다. 성령님의 부르심과 인도로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고 그동안 경영하던 모든 사업을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식당과 카베레를 다 중리했습니다. 그때 마음에 있던 모든 억압과 어깨에 짓누르던 큰 바위가 굴러나가고 시원함과 가벼움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를 드리는 의미에서 그 길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그래서 주의 종인 목사가 되어서 지금은 서울 널사랑교회를 개척해 섬기고 있는데 노숙자들 또 이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밥을 해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주에 400명을 먹인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간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은 술의 노예, 취미의 노예, 쾌락의 노예, 죄와 사망에 빠진 이강우 씨를 건져내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을 주셔서 인생 성공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돈을 움켜쥐고 사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의 개념을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의 개념을 돈 많이 들고 떵떵거리는 것이 성공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성공입니다. 그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니키 크루즈는 1950년대 중반 뉴욕 갱단 마우스의 두목이었습니다. 미국의 갱단, 그것도 뉴욕에서. 한국의 조폭은 뭐 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니키 크루즈, 마우스 갱단의 두목입니다. 그는 그의 삶은 죄와 사망으로 묶인 바가 되고 죄와 사망으로 점철된 약탈과 싸움과 살인으로 그 지역 일대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지휘자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삶은 온통 마약과 타락과 폭력으로 넘쳐났습니다. 완전히 야생만, 지옥에서 파속 나온 지옥의 전사같이 포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어느 날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 갔는데 한 전도자가 이 사람 앞에 나타났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눈이 디비지는 거죠, 니키 크루즈가. 칼을 뽑아들고 전도자의 목에다 확 들이대면서 위협합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 너는 가만두지 않겠다. 저리 가라. 그때 그 전도자는 니키 크루즈에게 이 한마디를 남겨줬습니다. 당신이 그 칼로 나를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지만 이 사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분명하고도 담대하게 그의 귀에다가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그 갱단 두목 니키 크루즈는 밤만 되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찌된 일인지 모릅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같은 생각과 말이 그의 두뇌를 계속 두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잠만 자려고 하면 이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계속 머리를 두드려. 그리고 며칠 후 잠을 못 자고 시달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부하들을 통해서 뉴욕 어느 교회 부흥 집회를 찾아서 설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날 그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회를 빈정거리던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그날에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순간에 사람을 뒤집어버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늘 갈등하며 무거운 짐이 그의 두 어깨에 짓누르고 그의 마음은 늘 죄의 노예로 묶여서 자유가 없었고 행복이란 찾을 수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이 그날 밤 말씀을 듣는 순간에 찾아오셔서 그의 심령을 뒤집고 진정한 해방을 주셨다는 확신이 마음속에 생겨나는 동시에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그냥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의 강팍한 심령을 성령님은 오래 두시지 아니했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날로 흉악한 갱두목 니키 크루즈를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로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심령에 그것을 몰아내고 진정한 해방과 자유와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님은 전능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못할 일이 천지백갈이지만 우리 성령님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전능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라.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육신의 힘으로는 율법을 절대로 완성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율법 완성할 수 없어요. 율법의 요구를 육신적인 힘으로는 완성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으신 분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님의 능력은 완전한 능력인 동시에 전능하신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구원의 율법은 인간의 육신적인 힘으로는 행하면 행할수록 더욱 묶이게 되고 눌리게 되고 죄와 사망에 얽히게 됩니다. 죄는 사망을 불러들이는 능력입니다. 이 죄의 값인 사망을 인간의 힘으로 막을 길이 없고 육신의 힘으로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이라든지 죄된 일들을 마음대로 행하는데 두고 보세요, 여러분. 지옥에 가봐야 지옥이 있다고 알겠습니까? 심판을 당해봐야 심판이 있다고 알겠습니까? 다리가 부러져야 이게 그렇구나 라고 깨달았겠습니까? 그러면 벌써 버스 지나가고 손들깁니다.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의 경고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지금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전능의 능력자이십니다. 가만히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손댑니다. 고집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손을 내밀고 있는데 늘 부딪히고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생각과는 다르다고, 내 가치 기준과는 성경과는 다르다고, 버려진 자면 그냥 두실 거고 하나님 택한 자면 가만 안 둬요. 로마서 지금 새벽에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는 그냥 두셔요. 혼수 상태로 그냥 가만히 둡니다. 혼수 상태로. 그러나 택한 자는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그냥 안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 되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전능의 능력,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권능이는, 이 권능은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전능의 능력, Almighty God. 성령의 권능이 언급되어 있는 여기에 권능은 디나마이스입니다. 디나마이. 영어 다이나마이트는 이 디나마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다이너마이트 무슨 물질입니까? 파괴력이 대단하죠. 강력한 힘을 가진 폭발물입니다. 태산만한 바위도, 태산 같은 산도 다이너마이트의 폭발의 능력으로 팽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능력이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인간을 풀어내고 건져내는 능력입니다. 이 땅에 임하여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몰아낼 능력, 이길 능력, 이것을 없이 할 능력은 성령님이 아주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만이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가망성이 전혀 없는 인간을 구원해낼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에게 임하신 성령의 능력은 전능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구약 예수님을 예언했고 그 예언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 예수님이 30세 때부터 사역을 하셨고 33세에 유대인들 너희들에게 잡혀서 너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전능의 능력 역사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 중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3,000명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한 놀라운 능력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베드로의 육신적인 기술, 육신적인 경험, 육신적인 능력으로는 갈릴리 바다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충만히 능력의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3,000명,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성령님의 전능의 능력은 다른 곳마다 사람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불치의 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 속담에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뭐죠? 나는 놈 위엔 뭐예요?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사람은 날개가 없기 때문에 쭉 날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날 수 있는 길이 꼭 하나 있습니다. 그는 나는 놈에게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같이 날 수 있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죄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망의 무서운 저주를 헤어날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심판과 저주와 정죄의 법에서 절대로 해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날아가는 권능에 붙기만 하면, 성령의 전능하신 능력에 붙어만 있으면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 해방을 맛볼 수 있고 자유를 체험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의 품에 붙여주시고 안아주시고 성령의 등에 붙여서 업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능히 모든 일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말재주로 사람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 역사하시면 모든 사탄의 건세를 묶고 마귀의 갱관 진을 파하고 미혹해 하는 영들을 다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삶이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힘은 가히 절대적입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사시죠. 그러나 그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죠. 스스로를 탁월한 능력자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 우리에게 마시면 우리 앞에 태산 같은 큰 산도 평지가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광야의 길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사막의 강물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해방이 올 것이며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에는 술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주를 절대 마시지 말라. 방탕하게 나가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성령 충만은. 왜냐하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은 겉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했으면 좋겠다 하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다.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겉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문장 구조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을 끊어라. 술을 취하지 말라. 방탕하게 된다. 죽는다. 멸망한다. 가문이 다 망한 자.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 살림의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유를 얻으려면 성령 충만 받으라. 해방감을 가지고 살림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명령입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 명령을 받들어 순종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충만을 받지 않으면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정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할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 삶에 능력이 없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사흘이 멀다고 시험에 들리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죄성, 죄지음, 말씀의 불순종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회개 잘 안 해요.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회개를 잘 안 해요.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새벽에 나온 사람은 회개를 자주 하겠지만 회개를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보셨습니까? 한번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불순종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한 어느 한 부분이 있다면 이 순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악된 삶, 불순종의 삶을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청산하고 주 예수님에게로 완전히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위에 기름을 붓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쉬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새벽에 와서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 새벽에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루의 삶의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의 하루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하루의 승리를 위해서, 인생 승리를 위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설교가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데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라도 많이 듣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유튜브에도 떠 있습니다. 이걸 들으시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님이 누구에게 내려오느냐? 말씀 듣는 자에게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의 사건을 말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내려왔다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을 보면 공예배에 빠짐없이 철저하게 참여해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더라고요. 수요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매일 새벽기도, 행복 아카데미 훈련 시간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때는 악한 마귀,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고요, 병이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강력하게 얻게 되기도 하고, 갈 바를 몰라서 고민하고 있던 사람이 진로를 찾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와 같은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가 개인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순종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충만한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현장에서 성령의 능력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능력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직장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여리고 성의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 순간에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이 있다는 것은 근심이나 걱정, 염려, 절망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내 내부에,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과 믿음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내 속에 생리적으로 들어있던 죄와 사망의 법과 말씀을 들을 때 받은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정반대의 두 강력한 법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갈등 단계에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능력 충만을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입혀 주십니다. 갈등을 통해서 오히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능력의 충만을 받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그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능력의 축복이 임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과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누리는 최고의 행복과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4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저는 목회한 사람이에요. 어떤 아이들, 어떤 청년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저는 제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목회 시작한 사람이에요. 4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을 접해보고 난 결론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뭐냐? 성도의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가정 참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자식들 참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성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 진정한 자유와 행복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이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고 여러분 가족 전체가 성령의 충만으로 하도록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을 가정에서 자녀들의 정신 속에 불러들이는 악한 사탄 마귀의 갱관진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파하여지는 해방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자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자유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이 모든 자유는 묶임이나 억눌림의 종로로 해서 해방이 될 때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박탈하고 행복을 도둑질해 가는 이 모든 묶임이나 눌림이나 종노릇하게 하는 실체, 이게 뭐냐?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성령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삽니다. 하는 일이 죄 짓고요, 하는 일이 망할 길을 갑니다. 망할 길. 내적이고도 영적인 해방은 누가 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성령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참 우리 딸이 병원에 입원해서 아플 때 그 감옥에 갇힌 거라고요. 뭐 말이 좋아 병원이지 감옥에 나올 수 없잖아요. 나오면 죽는데 감옥이 따로 없더라고. 여기에서 해방받는 길은 병이 나야 돼요. 병이 나야 병원 문을 나설 수 있습니다. 이 해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죄와 사망에 묶여 있는 여러분이 혹 있다면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경로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할 때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쉬지 않고 들을 때 성령 충만 받고,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최고의 축복과 행복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은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이 될 수 있고 풀려날 수 있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가족 전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을 가정해서 자녀들의 정신 속에서 불려들이는 악한 사탄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출하는 축사 기도를 수시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자들 중에 여러분의 속을 썩이고 가슴 아프게 하고 말 안 듣고 하거들랑 잔소리 하지 마세요. 잔소리는 안 됩니다. 입 다물고 가만히 보고 있어. 잘 때, 애가 잘 때, 쓰러져 잘 때, 이런 나이일수록 잠을 깊이 잡니다. 사망의 잠이기 때문에 깊이 자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 충만한 엄마의 손을 그 머리에 얹고 울며 기도하세요. 축사 기도하시라고. 하나님이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매거노니 내 딸 속에, 정신 속에 들어있는 악한 사탄 마귀는 저 마른 사막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래 기도하는데 안 나가겠어요? 나가지. 잘 때 가만히 잘다라고 머리 이불 덮어줘, 물로 덮어줘야지. 그러고는 아무것도 안 해. 일어나면 잔소리를 해가지고 목사님 설교 들으라. 어떤 사람은 그런다 그래. 그게 설교가 들립니까? 그러면요 목사까지 미워해요. 괜히 설교를 해가지고 나까지 지금 괴롭힌다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잘 때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잠에 취해 있을 때 기도하시라고. 손을 들어 그 아이의 머리에 얹고 하나님께 눈물로 이 아이의 정신을 혼미케 하고 공고케 하는 악한 사탄 마귀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배가노니 저 마른 사막으로 떠나갈지어다. 축사 기도를 한 10번 하라고. 그 깨면 깨고 그대로 자면 자고, 잠실에 들으면 마귀와 싸우는 꿈을 꾸겠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의 경관진이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파하여지고 진정한 해방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방자, 자유자, 행복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